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오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이 인사는 표정이 중요해요. 정말 즐거운 성탄이라는 인사인데요, 얼굴에는 전혀 즐겁지가 않은데 그냥 입술로만 즐겁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양옆 좌우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 예배에 오셨는데요, 몇 번째 맞이하는 성탄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성탄절 예배는 언제인가요? 코로나 중에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 끝자락에 맞이하는 오늘 송년 주일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생에 잊을 수 없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은혜도 나누어야 되겠고요, 또 오늘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하니까 이 또 말이 어려우면 아이들은 또 안 들릴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2부 순서까지 있는 날에는 또 시간 조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맡기기로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 시간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는 성탄 축하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난 선곡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학생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다양한 것들을 교회에서 했죠. 제가 여기 와서도요, 사실은 매년 성탄 전야 축제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선곡, 이 성탄 전야 축제의 꽃은 또 선곡 아닙니까? 다양한 선곡을 이제 했던 것 중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선곡이 있었어요. 그 선곡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덕구라는 아이가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는데 선곡에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선곡을 하려면 대사를 외워서 대사를 소화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덕구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을 배역을 정하는 가운데 쉬운 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간집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자꾸 배가 불러서 이제는 진통이 오고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아이를 낳을 방이 필요한데 여간집에 똑똑똑 계시오. 그럼 덕구라는 아이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방이 있습니까? 요셉이 얘기할 때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자기 대사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붙인다면 똑똑똑 할 때 누구시오? 하고 지금 제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잃고 낳게 생겼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그때 이 덕구라는 아이는 빈 방이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구라는 아이가 그 선곡을 소화하던 중에 그 마리아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금 곧 나오게 생겼는데 방이 없으면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될까? 이 독구는 그걸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대사를 다 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정말 빈방이 없을까요? 거기에 이 독구가 저기 사실은 빈방이 있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극에 왔던 회중들은 빵 터졌고, 연출을 하던 그 같이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이제 성극 망쳤다고 지금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조명은 꺼지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 독구라는 아이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극에서는 사실 빈방이 없는 게 맞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최고의 황제가 내린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주변 전 나라를 지금 삼키고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야만 이제 젊은 남자들이 자라서 군대로 징집할 때도 유용하고 세금을 거둘 때도 유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호적 명령을 내려서 오늘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 인산인에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당연히 여간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독구 마음에는 사실 자기 빈방을, 그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자기 빈방을 내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성극이었기 때문에 그 성극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잠을 자지 못하고 울다가 졸다가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독구의 순수한 마음, 정말 그 해산할 때가 차서 진통이 오고 곧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빈방이 없어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을 자기 빈방에 모시고 싶었던 독구의 순수한 마음이 생각이 난 거죠.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빈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주님 저희 빈방에 오세요라고 주님을 모실 준비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왜 이 여간에는 빈방이 없었죠? 사람들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으로 꽉 차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성탄절의 기쁨을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오늘 성탄의 기쁨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혹시 주님을 모실 빈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꽉 찬 방은 아니신가요? 오늘 이 독구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금방 또 자라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 12살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또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성년이 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절기가 끝나고 내려오는 중에 엄마 아빠는 당연히 그 내려오는 무리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요, 하룻길을 내려왔다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예수 봤소 예수 봤소 못 봤대요. 그래서 다시 3일 길을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찾게 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예수 없는 절기, 예수 없는 성탄절,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을 나름대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성탄의 기쁨을 나름대로 추리나 여러 가지 장식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백화점이나 상가에 수많은 조명들이 오히려 성탄의 기쁨을 더 찬란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백화점에서 휘황찬란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을 딱 찢었는데 반을 안고가 없어요. 저는 그거 못 먹겠어요. 딱 찢었을 때 그 안에 따끈따끈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단팥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할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늘 4절에는 보니까요, 왜 요셉이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미 성경 구약 곳곳에는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축하하면서요, 우리 교회 떡을 준비했어요. 꿀떡도 준비하고 콩설기도 준비하고 맛있는 떡을 나누려고. 그리고요,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예수님 구유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유입니다. 말 밥통, 또 양들이 먹는 양 밥통이 구유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이 더러운 곳, 정말 이 비천한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밥통, 거기에다가 모이를 주면 말도 먹고 소도 먹고 양도 먹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오신 거예요. 말이, 양이, 짐승이 먹이를 먹어야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더 이상 더 낮아질 수 없는 곳에 말 구유에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먹이로 주기 위해서 말 구유에 오신 거예요. 아예 몸과 피를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먹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의 몸, 그 살, 피를 마시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구유에 나셨습니다. 이 분명한 베들레헴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말구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먹잇감으로 모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면 예수 없는 성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 때에 빈방이 없다고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게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다 정리를 해서라도
우리는 빈 방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계기로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빈 방을 깔끔하게 청소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정 공간이 안 나오거든 지금 있는 걸 다 버리십시오. 주님만 모시면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빈방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빈방에 오세요. 그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희망찬 새해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